먼저 하늘숲교회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바로 직전에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오르는 것은 예수님의 인생에서 정말 매우 중요한 사명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동시에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정말 큰 두려움이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통해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분이 겪으신 두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제자들 셋을 데려다가 곁에 두고 기도해 주기를 간청할 만큼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이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들으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에 특별히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아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아빠라는 말은 아버지를 편안하게 부를 때 자녀가 쓰는 친밀한 용어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유명한 기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이 잔이라고 한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십자가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잔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을 이토록 두려워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육체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죽음을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즉 영원한 형벌이었습니다. 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죠? 첫 번째 죽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한 번씩 다 겪는 죽음입니다. 이것은 아, 부활이 보장된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누구나 이 첫 번째 죽음을 다 당하게 되고 동일하게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종류가 갈라지게 되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그때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여 함께 승천하여 다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영생의 부활입니다. 여기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삼림하실 때, 즉 이 세상을 완전히 이제 정결케 하기 위하여 오셨을 때 부활하는 부활입니다. 악인들이 죽고 다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최종적으로 죽는 둘째 부활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죽는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둘째 사망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다시는 부활하지 않는 사망이고 영원한 죽음이고 완전한 소멸에 해당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에서 죽음은 이것은 첫째 사망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에 해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을 맞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가 예상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이었지만 이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더 이상 둘째 사망의 저주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두 번 죽지 않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한 번만 죽어야 하고 한 번만 죽는 축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고 우리의 죽음은 부활이 보장되었고 그리고 구원이 보장된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 사망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고통이 큰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주의 왕으로서 사셨던 예수님,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해서 영원한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채
영원토록 분리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무서움이 예수님에게 밀려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었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됨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분리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처음이자 마지막 분리가 거기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의 고통보다는 훨씬 작은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괴롭혔던 것은, 정말 무섭게 만들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분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할 것을 알고 죽으셨을까요? 부활하지도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휩싸이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부활할 것을 알았다면 그 죽음은 하나의 그저 십자가는 하나의 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다시 부활하여 살 것이 분명했다면 십자가에 오르는 것은 온 인류 앞에 하나의 예, 탤런트 배우처럼 쇼를 보여주고 연기를 한 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연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쇼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다시는 분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영원한 죽음을 당해서 완전히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형벌의 두려움 속에 예수님이 휩싸여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할 것을 확신하지도 못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엄청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결코 예수님이 쉽게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은 그분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매 분초마다 항상 연결되어 사셨습니다. 다른 것이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처음으로 분리되어야 하고 그 분리가 영원한 형벌로 이어질 것까지 생각했을 때 내가 과연 이 죄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가진 영생과 내가 가진 신적 능력을 다 포기하고 죽어서 사라져 버려야 한단 말인가?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겠습니까? 이미 천사들은 수천, 수만, 수억이 됐을 것이고 우주 거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저 이 지구 하나 병들어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희귀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마지막 아픈 손가락, 이 막내 아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둬도 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또 다른 별, 또 다른 거민들, 또 다른 주의 자녀들, 신실한 백성들, 죄가 없는 건강한 자녀들도 많았는데 이 병들고 죽어가는 이 몹쓸 자녀, 아픈 손가락, 이 지구를 그냥 이 지구 하나 없애버리는 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고 사단과 함께 그냥 조용히 없애버리면 아무도 뭐라 할 사람도 없었을 텐데 왜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을 겪으셔야 했을까요? 그분의 영원성과 그분의 신적 능력을 다 버려가면서까지 이 지구를 살릴 이유가 과연 있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뇌는 예수님만 아는 고통입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나의 이 고뇌를 너희가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랬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해 줄 알았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 차 있었기에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오로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었기에 전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극심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매 과마다 우리가 양, 양쪽의 두 대조를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확정된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분의 영원성과 생명을 내려놓고 죄인들이 받을 형벌을 받고자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반대로 자신들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도 모른 채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저 자신들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며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신앙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신앙하며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상태로 졸며 자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과 큰 대조를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하여 그분의 영원성과 함께 죄인들이 받을 형벌과 맞바꾸는 사건이 십자가인데 제자들과 그 당시 백성들은 전혀 그러한 사실과 그 가치를 모른 채 그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분을 죽이고자 그 백성들이 그 난리를 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고난의 잔을 거두어 주기를 기도했으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셨다. 겟세마네의 여정이 분리를 상징하듯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다. 여기서도 드러난 것은 십자가의 고통은 분리였다는 것입니다. 분리.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분리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슈였고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분의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었고 하나님과의 분리는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의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저 복받고 내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늘 깨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살피며 그분과의 단절과 분리를 철저히 배격하며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며 항상 그분과의 연결되는 신앙을 추구하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뜻이 오늘 우리가 이 교과를 공부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겟세마네를 통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우리의 받을 복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 복을 채우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분리를 걱정하며 그 분리를 가장 큰 고통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늘 연결되는 것에 초점을 두며 그분과의 관계에 내 신앙의 모든 관심과 가치가 또 우선순위가 그곳에 집중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가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두려워 주님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저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죄로 인해서 아버지와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저를 지켜달라는 간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고통을 공감하면서 느끼면서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민하시면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것이 결국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주님 앞에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값없이 받은 놀라운 축복이지만 이 복은 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려가며 고뇌하시고 기도하며 정말 힘겹게 그 결정을 하시고 극적으로 성사된 구원의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마터면 이 구원을 우리가 받지 못했을 것이고 주님께서 그때 그렇게 고뇌하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오지 못할 뻔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둘째 사망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놀라운 희생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하루가 어제와 다른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진지하게 내 죄를 돌아보며 진심 어린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과의 분리를 단 한순간도 허락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과의 분리를 용납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님과 연결되는 것을 초점을 두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시며 특별히 오늘도 전도의 셋째 날로서 우리 9명의 목사님들이 우리 하늘숲교회 구도자들과 영혼들을 만나기 위하여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구원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